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주의 날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생각보다 더 떨리네요. 네. 정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침에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제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목사님을 위시하여 우리 꿈의 그림교회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저와 함께한 우리 학생들 모두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성적도 다 좋은 학생들이지만 우리 백기영 전도사님을 제외한 제가 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목사님께서 간증 위주의 시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실력이 부족한 게 조금은 가려지지 않을까 하면서 어려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도 성도님들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부탁드리며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소망이 없던 저희 가족에게 소망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가운데 저와 저희 가족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가능한 한 진실한 내용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원고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눈을 많이 컨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성장한 그냥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고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조금 상황이 안 좋으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우상을 좀 심하게 섬기시는 집안에 뭐 산당도 있었고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거의 뭐 밖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일을 많이 시켰고 이제 좀 악한 영이 많이 이렇게 역사하면 엄마가 과거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얘기한 걸 들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너를 죽여야 내가 살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왔던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분이 만나서 저는 충남 보령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 웅천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대천해수욕장에 가깝고 오석이라고 하는 까만 돌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석재 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거의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돌을 가공하는 일을 하셨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일의 아주 대부분이 좋게 말하면 장래와 관련이 깊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죽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깊은 일을 하는 일입니다. 묘지를 두르는 돌을 만들고 비석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굉장히 우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때로는 믿음의 갈림길에 있기도 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성숙이 매우 부족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앙적 측면보다는 직업의 하나로 여기면서 아버지는 그 일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면 단순히 묘지를 장식하는 형태 그 형태가 없는 돌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그거와는 반대되게 사자라든지 거북이라든지 그런 돌도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다른 공장에서는 불상도 만들고 했지만 아버지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불상을 만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뭐 그렇게 믿음을 지킨 것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고 확실히 그런 직업은 신앙으로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게 당시 일했던 집사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가정교회 창립 멤버로 또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한 그때 아버지들은 모두 다 비슷한 모습으로 같은 직업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신앙과 삶은 절대 분리할 수 없지만 남자 집사님들은 그렇게 직업 따로 신앙 따로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내 되신 집사님들은 오로지 교회 일과 육아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는 가장 돋보이셨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교회 일 전부를 하셨습니다. 장년이 200명 정도 되었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꽃꽂이부터 전 교육부서를 다 맡으셨고 신방까지 하면서 전임 같은 평신도로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아무리 사례비를 많이 줘도 할래 전도사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갔고 열심히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정도의 신앙은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많은 교회 일로 인해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신앙을 굽히지 않고 내가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아빠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가정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일찍 신학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여자가 신학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 중심, 어떤 교회에 연관된 삶, 그걸 계속 살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버지 사업은 물론이고 집이 완전히 망해서 저희 가족이 고향을 떠나기 직전 1999년까지의 신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조금씩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직업과 이곳에 우리가 사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떠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시작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발을 떼기 전까지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모아두었던 많은 돈을 다 합의금으로 주는 일이 있었고 일을 하다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다치셨습니다. 돌이 떨어져서 발등이 다 이렇게 거의 형태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치기도 하셨고 전기 일을 하시다가 화상을 입어서 많이 이제 지금도 이제 흉터가 있고 아프고 진통제를 끊으면 살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 분위기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안 되면 너가 집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든 것을 느꼈다고 부모님 지금까지도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 하던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IMF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당시 망한 4집 중에 지금 3집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정도 권사님의 지휘 아래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고위 부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배가 아픈 것은 저희 집이 가장 먼저 망했다는 것.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쓰임 받았고 굉장히 많은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식이 됩니다. 당시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굉장히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빚쟁이들은 찾아왔고 전화를 받으면 욕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집에 못 들어올 형편이 되셔서 몇 달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아주 늦은 밤에 오셔서 저희 얼굴을 보고 새벽에 다시 또 집을 떠나고 정처 없는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너무 많이 지치셨고 외가 쪽에서는 이혼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하는 말도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사셨고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아내가 안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소외를 느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었고 집터가 팔려서 담이 없는 이상한 집에서 살게 된 일도 있었고 교회 안의 소외가 너무나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자 친척들이 돈을 좀 모아주셔서 천안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고향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도 원망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보면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저희 집이 잘 안 된 것이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정말 어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키는 믿음과 모습과 그런 사람들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니었나 계획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와서 이사만 뭐 셀 수 없이 다녔고 정말 셀 수 없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 와중에 어머니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군소 신학이지만 비인가 신학이지만 공부를 하셨고 어머니를 처녀 때 길러주셨던 목사님이 수원에서 꽤 큰 교회를 목양하고 계셔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셨는데 아버지는 저희를 길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는 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향을 떠나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 속엔 작은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당시가 제가 사춘기 시절, 우리 동생도 2살 차인데 가장 민감하였던 시절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뭐 학비도 제대로 내지 못했고 옷은 뭐 거의 하나였고 아버지 어머니도 안 오시는 날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부모님이 굉장히 애틋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은 모습에 저도 힘듦을 느끼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엇나가지 않았고 제가 전화 가서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안 좋은 친구들 만나지 않고 작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을 커나갔던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뜻을 품고 목회자로 인도를 받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적 신앙을 별로 신뢰하지 않지만 조금씩 아버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신뢰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꿈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을 직접적으로 부르신 일이 많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이라도 일찍 하셨으면 아버지의 인생이 조금 더 병도 없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쓰임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과 후회 아닌 후회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심에 아버지는 확신이 있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거센 반대로 그 뜻을 저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때가 되었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확실한 뜻을 주셨고 모든 반대는 신기하게도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시작해서 때가 되니까 저와 동생 또 가장 많은 반대를 했던 사업하는 저희 막내 외삼촌 또 친척들 모든 반대가 사라졌고 이상하다시피 서로 돕겠다며 조금씩 돈을 모아서 우리는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어머니가 공부했던 군소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정식 대학을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평생을 무식하게 살아온 저희 아버지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개척 뒤에도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비록 우리 식구만 있었지만 저는 다시 돌아봐도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26인가 27가지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나 그때나 개척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학이 다 될 즈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를 우리가 접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 선교로 봉사하자, 헌신하자. 그래서 그렇게 늦은 나이에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소개로 중국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주일 설교와 식사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지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이렇게 지적으로 양육하는 일을 또 파송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계신 중국인 목사님은 감옥에도 자주 가셨고 고문도 많이 당하시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2년 과정이었는데 2년 과정으로 아이들을 입히고 먹이는 일은 어렵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도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40-50명 되는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개척해서 하기 전에 가장 반대를 심했던 사업하던 막내 외삼촌은 개척과 동시에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고 이어지는 선교에서도 1년에 적게는 3천에서 많이 들면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선교를 계속 도왔습니다. 선교 중에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중국어가 꽤 되셔서 실수할 일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언어가 많이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수할까봐 동네에서 한 7-8년을 벙어리로 살았다고 합니다. 공안한테 잡히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공안에 잡힐 뻔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긴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한 가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선교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에 중국 정세의 변화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국하는 길에 저희 부모님도 쫓기다시피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더 이상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 답답했기 때문에 다시 부모님은 개척을 하셔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학창 시절에 정말 학비도 제대로 못 대주고 제가 밥값이 없어서 친구가 저를 1년 넘게 밥을 먹여주었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웠는데 처음 개척해서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고 학생이 되다 보니까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 도움이냐 웃길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과 저희 신앙에서는 정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실제하면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막내 외삼촌은 고향에서 아버지가 망하고 도피 생활할 때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총각 때부터 같이 와서 살았는데 든든하기는 한데 너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하나님 떨어져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고향을 이제 힘들어서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떠나서 천안에 이사 왔는데 거기까지도 이제 아버지는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도 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잠시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잠시의 축복의 이별이 왔습니다. 둘째 외삼촌이 불러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습니다. 잘 됐으면 부산에서 자리 잡고 살면은 돈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제 아예 사무실 창고까지 저희 부모님이 계셨던 아산으로 다 옮겨서 아침이면 밥을 먹으러 오고 저녁이면 저녁을 먹으러 오고 굉장히 이렇게 또 붙어서 사는 거 아닌 붙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 사이 결혼했는데도 자주 찾아와서 밥을 먹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개척도 선교도 다시 개척한 지금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삼촌입니다. 저도 고3 말 때부터 신학교 오기 전 2018년 2월까지 삼촌과 일을 하면서 많은 심적 단련을 받았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말 안 해도 서로를 잘 알고 저에게 가장 좋은 사장이었고 가장 좋은 집사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려졌습니다. 세율은 많이 높아졌고 작년에 세무조사를 크게 맞아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관행의 범위 내에 있는 세금 신고였으나 100% 내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요구는 높아졌고 작년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지만 모든 세무를 해결하고 사업을 어려운 중에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인터넷 판매를 위해 저희 여동생도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돈이 없다 보니 제가 결혼할 때 가장 큰 도움을 주었고 지난 10월 5일 삼촌의 도움으로 여동생도 시집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 한마디 드리는 것은 혹시 사람 일로 힘드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에 여러분께 보내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사명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 가끔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많이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삼촌은 저에게 다가와서 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열심히 해라.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을 때 회사 일보다는 신학교 가는 일에 기쁘게 헌신해 주었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가장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작고 허름하게 짝이 없는 교회지만 올 때마다 감사를 하고 감탄을 하면서 저희를 위로하는 그런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삼촌은 변했습니다. 삼촌 일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번영주의나 축복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촌의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여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선교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선교 후원금을 끊지 않고 여전히 교회를 섬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어려운 가정으로 꿈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한 일을 신학교 오기 전까지 하면서 사는 것이 제 길이고 제 삶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아주 잠시 꿈꾸었던 신학의 길도 저는 깨끗이 잊어버렸습니다. 적당한 집과 자주 바꾸는 차가 제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돈을 벌어 섬기면서 살리라 한 자기 만족의 탈을 쓴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결혼 당시 삼촌이 돈을 줘서 결혼을 했지만 굉장히 쓰기 바빠서 모아둔 돈도 없었고 집을 살 정도의 돈도 없었지만 처가에서 집도 사주고 여러 도움을 주셔서 저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제가 청년 때 다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청년으로 만나서 얼굴만 잠시 알고 몇 마디 나눈 게 다였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은성아 휴가 때 뭐하니? 그때 제가 놀고 있었는데 할 일 없으면 교회 와서 페인트나 칠해라. 그래서 그때 호출에 갔더니 교회 예벽을 칠하고 있는데 그 누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 누나가 여보가 되고 그 여보가 저를 잃어버렸던 신학의 길로 저를 등 떠밀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페인트 칠이 계기가 되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은 7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일찍 공부를 마치고 아내를 만났다면 학점에 눈치를 보지 않고 공부를 즐거워하며 할 수 있을 텐데 성적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공부는 해야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아내의 눈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신학교 입학 당시에 저희 아내는 제가 1년 더 일을 하겠다고 굉장히 고집을 많이 부렸는데 본인이 학교에 전화를 하고 직접 알아봐서 모든 서류도 프린터해서 면접을 보게 하고 등을 떠밀어서 침신대에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너무 안 한 탓에 백석대도 떨어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가기 쉽다는 백석대도 떨어졌는데 저를 와이프께서 잘 길러주셔서 저번 학기에는 4.3의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만하면 아직까지는 결혼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저의 사역과 저의 가족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연이 없으신 주님의 그 성품이 맞다면 저의 결혼은 주님의 확실한 계획과 뜻이며 그 계획의 꽃이 신학교에 오게 된 일, 와이프를 통하여서 저를 침신대에 보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품고 여러분도 그 계획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저질렀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순간의 선택으로 자유를 버리게 되었고 그들은 영원한 구속과 고통의 역사의 문을 그들 스스로 열었습니다. 이제는 인류에게 절망이며 슬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범죄한 나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줄기 소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참하기 짝이 없고 그야말로 벌거벗어 죄가 드러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그들의 비참함을 덮어주실 것이라는 사랑을 가죽옷으로 보여주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피 흘려진 적이 없는 행복의 동산 에덴에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에 이제는 사망이 들어왔고 끝없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나는 그들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추워서 그들을 입히신 것도 아니고 작별의 이별의 선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흘려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에덴 땅에 짐승의 피가 흘려지는 그날에 죄에 대한 아담의 슬픔을 우리는 늘 생각하여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가던 광경을 그가 보고 있었다고 하면 아담은 죄에 대한 피에 대한 충격과 공포로 죽음의 무거움으로 일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이름을 지어줬던 짐승의 가죽이 자신의 살에 닿게 된 일로 인하여서 그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감히 누가 죄에 대한 찔림 없이 죄 자체가 된 나의 존재에 대한 절망 없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담이 그 가죽옷을 보고 자신의 반역을 생각했듯이 그가 깨달았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죄가 뭔지 용서하는 복음이 뭔지 모르고
나름의 신앙을 생활하면서 살아가다가 한 선교사의 죄의 지적에 나의 이전의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늘 교회에서 칭찬받고 열심에 탈을 썼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에 대해 절망하고 예수로 소망한 뒤에 비로소 내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어른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너무 변해버린 요즘 세대의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복음 없는 무분별한 자아 추구와 프로그램으로 열심은 있지만 한 번도 자신이 처한 존재적 죄에 대한 절망이 없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젊은이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절박함이 있는 자만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똑바른 온전한 모습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젊은이만이 이 나라의 우리 침례교단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과 여러분이 다가올 세대와 지금 현 세대를 가르치고 기도해 주실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일어서서 저와 우리 학생들 같은 젊은 사역자, 미래 일꾼들을 위해 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